예, 부활절입니다. 우리 부활의 은혜 감사드리겠습니다. 부활,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며 우리 주님을 따를까요?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부활.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성도들의 보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저기저 영생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이 나라도 하나님 안에서 주께서 능히 부활하게 하신다. 이 부활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배경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만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그런데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니 배경입니다. 그런데 어떤 밤이라고 했습니까? 그날 밤에. 이 말은 없어도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넣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숯불 앞에서 주님이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또 사역을 주시는 위대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안 써도 될 말을 쓰는가? 그날 밤에 바로 무언가를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고자 함인 것입니다. 그날 밤.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그날 밤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새벽 딱 2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 성경은 증언합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를 부인하자 곧 닭이 2번 울더라. 그때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누가복음 말합니다. 주께서 베드로를 보시니. 이 말은 주님이 분노하셨다, 질책하셨다 그 말이 아니고 불쌍하게 보신다. 불쌍하게. 누구를 향하신 말씀입니까? 곧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재판을 받는 그 결정적인 십자가 죽음을 향하여 가는 그 결정적인 순간마저도 그의 제자들을 돌보셨고 이같이 오늘도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말입니다. 밤을 새우며 그러나 베드로는 그날 밤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이 돌아보셨던 그 눈길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밤이 새도록 노력했지만 고기 하나 잡지 못하고 있는데 바로 그날 새벽 미명에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 숯불 앞에서, 숯불에서 하인들과 숯불을 쐬고 있었죠. 그 숯불 앞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사랑을 확인해 주시고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자리가 오늘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죠. 내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사랑을 전제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을 해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야 베드로가 나중에 순교할 때 디베라 바닷가에서 숯불 앞에서 주님이 용서하신 것을 떠올리며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처럼 그렇게 똑바로 순교할 자격이 못 된다고.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 디베라 바닷가의 숯불을 생각하며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초대교회의 큰 일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용서와 사명을 부여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바로 오늘 이야기가 있습니다. 153마리 물고기.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가? 우리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어서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왜 날이 셀 때를 강조하는가? 이 말은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을 확실히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알아볼 수 있었다. 능히 알아볼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어떻다고요? 알지 못하니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3년 동안 같이 다녔어요. 또 날이 밝아서 확실하게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 이어서 성경에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이것은 제자들의 영의 눈이 안 띄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띄지 않으니까 저들은 보아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도, 주님이 앞에 서 있는데도, 이것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다녔다고 해도 또 제자라고 해서 눈이 뜨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부르고 있어요. 말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알지 못하더라. 이것은 영의 비늘이, 영의 눈이 안 띄었다는 것입니다. 이 눈을 띄는 것은 이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시간을 들여가지고 복음을 듣고 있습니까? 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바로 이 비늘을 벗겨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바로 말씀의 역할이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로, 영의 불로 일어나 우리 이 비늘을 벗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해서 날마다 천국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5절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기까지요.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우리가 들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원문은 부정의문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의미는 너에게 고기가 없지? 그 말이에요. 내가 없는 거 다 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꼬마애들이 내가 너 없는 거 다 알아. 용종 죽겠지 막 그렇게 놀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뉘앙스가 어떻게 보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지 하니까 제자들이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것은 두 가지를 드러낸 표현입니다. 첫 번째로 절대 주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 그래서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 문을 던졌는데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원래 그 갈릴리 고기가 많은 곳, 갈릴리는 고기가 많은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그물에 안 걸리게 했대요. 그물에 걸려도 너 나가 하니까 고기들이 어떻게 해요? 빠져나가요. 고기가 많이 잡히는 시간에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건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못 잡았어요. 이건 뭐냐? 인본주의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제자들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없나이다. 인본주의의 최후 결론은 뭐냐? 아무리 인간적으로 뛰어나고 또 노력한다고 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밤새 인본주의로 노력한 결과, 그 결론이 뭐냐? 없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 왜? 인본주의는, 인생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하다, 착하다, 내가 옳은 일 하고 있어, 나는 또 능력이 있어. 자신하지 마세요. 누구나 절대 자신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입니다. 회개를 빼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저 천국 가는 날까지, 그날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매일매일 회개하며 개혁하며 전진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가 사는 법이에요. 예전에, 며칠 전에 맞으면은 순복음교회에서 조영규 목사님 비서까지 하셨던 그 목사님이 와서 기도받았는데, 그 기도받은 내용이 영안 사역받은 내용이 뭐냐? 회개예요, 회개. 와서 내내 한 것이 회개예요. 성도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혁하며 전진하는 것. 왜? 인본주의는, 인생은 너무도 연약하게 한순간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인생. 제가 며칠 전 유튜브에서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해가지고 이 곡 저 곡 듣다가 제클린의 눈물이라는 곡을 들었습니다. 유명한 첼로 곡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 밑에 자막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곡을, 사연을 설명한 사연이 있어가지고 자막으로 그것을 보는데 유명한 곡이라면서 그 사연을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어떤 사연이냐? 한 여인의 비극을 기념해서 이름 붙여가지고 유명해진 곡이었어요. 어떤 여인인가 하면 1950년대에서 70년대까지 유명한 천재신동으로 첼로 연주자로, 천재 첼로 연주자로 5살 때부터 인정받아가지고 20대에는 세계 최고의 첼로 연주자로 인정받던 제클린 디프레 이야기입니다. 20대 초반, 그녀는 모든 것을 다 이룬 상태였습니다. 최고의 성공, 부와 명성, 귀함. 그래서 능력 있는 배필도 없고, 세계적인 능력 있는 지휘자 남편도 없고, 부러울 게 없었어요.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축복을 한순간에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30대 30몇 살에 갑자기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중병이. 온몸이 굳어버리는 중병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은퇴해야 되고, 여자가 음악 최고로 세계적인 사람으로 날리다가 은퇴해가지고 병들어 있으니까 이 남편이 몇 년 버티더니 바람 나버렸어요. 또 바람 나버려가지고 또 이혼해버리고, 그 모든 충격, 그 충격을 겪다가 이 여자가 42살 젊은 나이에 죽어버렸습니다. 비극이죠. 그래서 그 비극을 비극적 노래 그녀 이름을 붙여가지고 된 게 제클린의 눈물이라는 첼로곡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밤새 인본주의로 노력한 것, 그 결론이 뭐냐? 없나이다. 제자들의 대답, 없나이다. 요한복음 21장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역을 부여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앞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해라. 하나님 없으면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본주의의 마지막이 뭔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의 결론은, 최후 결론은 없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한 가지 원칙을 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한 분만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실패를 많이 했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단 그분의 주권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주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의 주권입니다. 예수 한 분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삶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무리 실패했어도 예수님을 붙잡기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권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심지어 길을 막으실 때도 그래서 우리는 주권을 생각해야 됩니다. 길을 막으실 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길을 막으실 때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남들이 다 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된다? 성도는 그게 안 돼요. 택한 자는 다르게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써놨어요. 이 주권 문제와 신분 문제, 제자된 성도의 삶에 결정적인 우리 인생의 등대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5절, 6절. 하나님의 일꾼들이 살아가는 근본 문제. 인본이냐, 신본이냐. 절대 인본주의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마지막은 엄나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굉장한 줄 알고 평생 노력을 했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론은 엄나이다. 그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오늘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방법론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론. 학자들은 그래서 이 6절을 부활하신 주님의 마지막 제자 훈련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따르려 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방법론은 오른편에 던져라. 오른편. 이 오른편을 알아야 됩니다. 오른편이 그럼 뭔 말인가? 우리가 따져야 되죠. 오른편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적으로, 첫 번째는 유대인의 관습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으로 오른편을 할 때, 오른편은 행운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천지만물의 주인이신데, 그분 앞에 행운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 뜻대로 주정하시는 하나님인데, 더군다나 유대인의 관습? 당연히 그 말이 아니죠. 그래서 두 번째 의미를 따져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두 번째 의미로 오른편이라 할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른편은 신적 전지전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신적 전지전능을 따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오른편의 종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적 전지전능. 주님이 그곳에 있을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현재 오른편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또 다 아시고 물고기들을 또 명해서 오른편으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을 우리는 항상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신본주의, 오른편에 던져라. 신본주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보니까 이 물고기 잡는 이적은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똑같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원래 베드로 제자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깊은 곳에 던져라.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는 뭐냐? 그물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고기를 던졌지만 찢어져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왜? 거기에는 방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오른편에 던져라. 이 오른편이 왔을 때는 능력, 신적 전지전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신적 전지전능을 따를 때 어떻게 되냐? 그물이 안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 사상, 이론 말고 하나님 뜻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한다. 신본주의라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신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길을 따라가면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찢어지지 아니한다. 이것이 바로 제자 훈련의 내용. 이것을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믿고 제자들이 따른 결과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결과입니다. 그 결과는 풍성이다. 예, 오른편에 던져라. 신적 전지전능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그 결과는 풍성이다. 이 문제는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99% 갖고도 안 된다 말합니다. 기독교는 100%다. 모든 일에 앞서서 우리는 물어야 돼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또 모든 일을 행한 후에도 영광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문제가 많은 성도들이 영광을 안 돌려요. 이게 참 문제예요. 영광을 하나님의 역사하셨으면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성경을 보면 그 기적 가운데 매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 말이 꼭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신본주의예요. 모든 일에 앞서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 나의 구할 것은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할 것은 영광이 아니에요.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가 받을 것은 축복하고 평강입니다. 평강을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던져라. 그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이 어디입니까? 매일매일 물어야 되는 우리 기도의 화두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예를 들어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듣는데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고통을 앓지 않습니까? 예, 그렇구나. 그게 아니에요. 예, 주님의 말씀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게 우리는 매일매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나폴레옹 전쟁이 한참이었을 때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18세기 말이었는데 독일의 귀족들이 다 피난을, 나폴레옹이 독일까지 다 점령했기 때문에 급히 피난을 가느라 자신들의 막대한 재산을 처리하느라고 다들 애를 먹었었죠. 그때 독일의 헤센주 공작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유럽에서 가장 막대한 부를 가진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피난을 가기에 어쩔 수 없이 생각을 하다가 자기하고 거래하던 프랑크푸르트의 유대인 상인에게 자기 재산을, 전 재산을 맡겼었습니다. 그리고 공작은 잠시 떠났습니다. 곧 돌아오겠지 하고. 그런데 무려 7년이 걸려버렸던 것입니다. 라이프치히에서 그러니까 프랑스군을 무찌르고 겨우겨우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7년 만에. 그런데 돌아온 공작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기나긴 전쟁통에 7년이죠. 어마어마하게 길죠. 그 유대인 상인이, 은행가가 자기 재산 다 말아먹던지 먹고 튀던지 어땠든지 다 없어질 줄 알았는데 사라지기는커녕 그 재산을 다 지킨 것이었어요. 막 심지어 오히려 런던 펀드에다 투자하고 어떤 무역에 투자하고 막 그래가지고 재산을 엄청 불려버린 상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마치 성경에 5달란트 맡은 충성된 종처럼, 청지기처럼. 알고 봤더니 이 유대인이 당연히 그 프랑스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그 독일군 재산 받으려고 달달달 볶았던 거예요. 온갖 회유, 감시, 신문, 협박, 심지어 고문까지
그런 가운데서도 온갖 머리를 써가며 써가며 버티며 또 자기 재산을 지켜줬던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신앙, 성도가 사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유대인들, 제대로 된 유대인들이라면 항상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무턱대고 버티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무식하게 버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행하고 그 결과 재산까지 불려버렸던 것입니다. 뱀같이, 예수님 말씀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이죠. 그러니 이 헬스엔지 공작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너무너무 감동해가지고 자기의 재무 담당 책임자로 임명하고 그가 하는 모든 사업을 밀어줬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집안도 세우고 자기 동족, 그 당시에 유대인들 엄청나게 무시받던 시절인데 자기 동족까지 살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의 시조 마이어 암셀 이야기였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의 길이 어디인가? 우리나라 성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여기입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도 없이 그저 내 생각, 그냥 이것이 선하겠지, 이것이 좋겠지, 그러고 행동해요. 그러다가 엄청 고생하고 그냥 내 생각에 이게 선하겠지, 이게 좋겠지,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른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하고 따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오른편에 던져라.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6절. 이르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7절 8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육지에 올라보니 뭐가 있었다고요? 숯불. 이제부터 주님이 용서의 자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은 이 용서를 위해서, 그리고 사명을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베드로를 사역을 위임하시는데 특별히 이 자리를 베드로의 목사 안수식 자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15절에서 17절 특별히 그렇게 말하죠. 이 숯불, 구약에는 의미가 뭐냐? 신약의 의미와 구약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의미는 심판입니다. 심판. 그러나 오늘 이 자리 이후로 의미가 바뀝니다. 바로 주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신약교회 숯불의 의미는 용서와 화해가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내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선한 행동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이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용서하는 것. 다시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저들이 고기를 잡기 전에 주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그래서 주님은 누구인가? 우리의 필요를
다 준비해 놓으셨다. 다만 내가 눈이 열리지 않아서 주님을 못 보는 것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 힘, 내 뜻대로 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나를 불러주셨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기에 생선과 떡은 바다의 대표, 땅의 대표입니다. 바다의 풍성함, 땅의 풍성함,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다. 우리가 영의 눈이 안 열려서 못 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인생의 문제, 주님이 준비해 주셨음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어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요한복음 말합니다. 주님은 누구신가? 내려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려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님 편에 준비하시고 숯불을 통해서 용서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는 주님입니다. 근데 먼저 그것을 강조한 후에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내가 잡은 고기 조금 가져오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주님이 준비하세요. 뒤에서는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열심히 따라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제자 훈련을 하신 거예요. 이 제자 훈련 누구를 향해서입니까? 여기 이 자리에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앞에서 주님은 준비해 주셨지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씨를 심어야 돼요. 제자 훈련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이제부터 가져와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들이 잡은 고기. 그래서 주님 앞에 가져올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 사역을 강조하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씨를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다.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결론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53마리, 153마리, 153이죠.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어거스틴, 초대 4세기경에 우리 기독교의 신학을 집대성한 성 어거스틴이라고 있어요. 그 신학자가 해석하기를 153은 1부터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해서 17까지의 합이다. 그러므로 17을 봐야 된다. 그럼 17은 무엇인가? 10 더하기 7. 7은 어떻게 생겼냐면 3이라는 성부, 성자, 성정, 하늘의 숫자와 4라는 동서남북, 땅의 숫자가 합해진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합한 신약의 숫자를 7이라 말해요. 그리고 10은 구약의 상징.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구원받아야 할 성도들의 수가 바로 153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153의 사역이 시작된다.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한 숫자가 바로 153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려고 눈으로 보여주려고 물고기를 몇 마리? 153마리를 거두게 하셨다. 그런데 그 물고기가 어떡하냐? 피라미인가요? 아니죠.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원래는 세 단어가 연속으로 나옵니다. 삼중용법이라고 해요. 이같이 많으나 그 말이 포함되어 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 가득히 메스톤이란다는데 물고기들이 가득히 찼다. 앞에 하나님 나라 사명에 지금 축복을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부여하기 전에 주께서 먼저 축복을 먼저 보증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물고기가 어떻게 해요? 가득히 찼다. 또 이 물고기가 어떻냐? 피라미가 아니라 크다. 메갈론이란 말입니다. Great, 메갈론. 한마디 한마디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주 큰 물고기들이다.
다음에 이어서 토스라는 단어가 이어서 나오는데 원어에 보면 so many입니다. 이 말은 한글로 이같이 많아 떨어져 있지만 원어는 붙어서 너무너무 많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축복의 보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성한데 거기에 더해서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를 왜 썼냐면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자기 힘으로 아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교회는 주님의 뜻, 절대 주권을 순종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물고기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하나님께서 찢어지지 않게 잡게 해주신다. 이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원어는 3중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가득히, 잔, 두 번째, 큰, 세 번째, so many, 이같이 많으니, 많았냐. 주께서 결과를 아주 풍성하게 해주신다.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신본주의로 주를 따를 때 주께서 너희를 풍성하게 해주신다. 이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보증입니다. 보증. 약속이라 그래요. 약속. 이 보증. 주께서 곧 이어서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데,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데, 그 전에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보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시고 사명을 주시기 전에 주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이시며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줄 건가? 보증을 해주신 것.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요한복음 21장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여기다. 그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용서로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중요한 사명을 부여하시는 자리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앞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 사명에 앞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뭐겠습니까? 신본주의라는 것입니다. 내가 밤새 인본주의로 노력한 것, 그 결과는 뭐냐? 없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잊지 마라. 왜? 인본주의의 최후는 없나이다.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택한 성도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본주의. 주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항상 구하며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께서 보증해 주십니다. 가득히 찬 큰 물고기 113마리를 채워주시겠다. 그 그물을 찢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 믿음의 축복의 명가를 세우며 산업을 일으키며 이 땅의 교회를 일으키고 나와 내 주위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 생명수 식구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